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기 새가족 양육반 4주 차인데 오늘 식사를 못하는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진주 집사님, 우리 현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또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현 집사님 저 계시는데 우리 일어나실까요?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넷째잖아요, 그렇죠? 네. 다섯째는 없답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진주 집사님이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조리원에 못 들어가고 집에 있답니다. 우리 현 집사님 눈이 살짝 좀 퀭한데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9편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많은 빛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당한 이 예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삶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사 더 감사하며 더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광고를 하나 좀 잠깐 더 보충하자면, 아까 우리 목장별로 식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은 우리 저기 뒤에 장로님께서 드릴 테니까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장로님께 봉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목장에 3개가 있는데 청년들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형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연이 구름 뒤에 가려질 만큼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하늘 위에 네가 날리고 있는 연이 있기는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럼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뒤에 지금 잘 날르고 있습니다. 이 줄을 통해서 저는 이 연의 존재, 연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소년은 팽팽한 그 연줄로 연이 하늘 위에 날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연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을 때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거기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사건이고 또 검증된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검증되어 있으니 우리도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실제로 이 사실을 증명해낸 믿음의 선진들이 18명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내고 믿음이 실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교훈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었죠.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너무 충만해요. 바로 일주일 전 것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묵히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비난이 있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묵묵하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 삶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본문 12장에 언급된 내용,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그 지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실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사를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이곳에 올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울지 않잖아요. 엄청 울고 왔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있는 친척과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간들을 다 버리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삶의 터전이 되었던 모든 사회 보호막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어요. 이때 당시, 즉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단위는 바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 부족 사회에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 이 부족 사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부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족 공동체, 부족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형벌이었어요. 실제로 조금 나쁜 짓을 한, 그래서 이 중벌을 내릴 때는요, 이런 벌을 내린 거예요. 다시는 너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형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그 보호막으로부터, 그 안전한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 그 가족 공동체의 그 상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대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나오네. 예, 아브라함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요, 이 이게 안 나와서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이 있죠. 셈이 살아 있습니다. 구대조까지 다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자기가 그냥 가장이 되어서, 또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냥 그 부족의 어떤 그런 수장이 되어서 그냥 뭐 이렇게 몇 명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부족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셈부터 해가지고요, 아르박사, 셀라 다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 어른들로부터 떠나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공동체 속에서 떠나는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노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노아를 소환하느냐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도표에서 볼 때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겹쳐 보여요? 안 겹쳐 보여요? 안 겹쳐 보여요?
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겹쳐 보여요? 안 겹쳐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주 조금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노아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먼 그런 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와 아브라함은 10대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몇 대조까지 봤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증조부에 고조부에 그 위에 10대손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랑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노아와 함께 살면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요? 노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온 세상의 물로 다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그 노아의 영성, 그 신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흘러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는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저 위에 아담 보이세요? 저 끝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요, 노아 있죠. 여기 가운데 노아 보이세요? 노아. 여러분, 이 노아와 아담은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쳐요? 안 겹쳐요? 이건 분명히 안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겹칩니다. 126년의 그 편차가 있어요. 126년이면 되게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요 800살, 900살 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이 사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했지만 누가 봤느냐? 이 노아의 아버지 누구? 라멕은 그 아담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 이 태초에 처음 생겨난 하나님의 친히 빚어서 만든 그 아담, 배꼽이 없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 라멕은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생생하게 아담 때부터의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신앙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담 때부터의 그 신앙 교육을 생생하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연대표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연구하면서 보면서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머리가 쭉 펴섰습니다. 그때부터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잘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고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또 단기 선교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신앙의 그런 이 유산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가르침과 연단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되지만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먼저 내가 신앙교육을 잘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요, 노아와 같은 이 믿음의 또 신앙의 선배는 없습니다. 그런 조상은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생생한 이 역사가 담겨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그 역사까지 우리는 다 들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르침과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생히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일찍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요쯤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이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삼형제 중에서 큰아들이었던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둘을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레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본문 앞에 11장,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그 가족들을 누가 이끌고 가죠?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11장에서는요 데라가 이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데라의 주도 아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네. 내게 보일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여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데라가 아닌 거예요. 어디는 데라, 어디는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상하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은 사실 이 당시의 정황들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근거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는요, 연대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홍수 속에서 생생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노아가 살아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셈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으니까, 또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린 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였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됐어요.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함께 더 힘을 뭉쳐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시게 하시면서 다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노아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노아도 본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었거든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야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또 그렇게 그 백성들을 온 지면에 뿔뿔이 그렇게 퍼뜨리시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보다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온 세상을 그렇게 물로 다 휩쓸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큰 벌을 내리실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30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또 안 지났어요. 그 세월 속에서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셈의 후손들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 하늘의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이 데라의 아버지 라멕도 또 이 데라도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달을 섬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그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데라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노아가 살아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서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내용은 이런 배경에서 그 당시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 가장이었던 데라를 대표자로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르심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떠날 때 그 집안의 족장, 가장이 누구였다고요? 데라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이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저 위에, 하란 저 위에 있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단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이 북쪽 지역입니다.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 왔을 때 더 이상 가지 않고, 내려오면 되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데라의 가족이 머물렀던 이 하란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쪽에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 아래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가나안으로 더 가지 않고 거기에 멈췄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기 좋았던 하란, 갈대아 우르처럼 달을 숭배했던 하란에 더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전부 다 달신을 섬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과 비슷하게 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데라는 그곳에서 205년의 인생 가운데 60년이라는 세월을 하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왔는데 떠나지 못한 겁니다.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벗어났었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걸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6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족장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가문의 족장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족장이 누구예요? 가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 메소포타미아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렇게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가족이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지금까지 머물렀던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기회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이 가족 공동체가 탄탄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울타리를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 하란에서 60년 살면서 또 정착을 했는데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는 길은 정든 가족들, 친구들과 분리되는 그런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보호망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리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경유해서 가게 되면 2000km라고 그래요. 멀죠? 근데 감이 없죠?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몇 배예요? 5배예요. 5배.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거리를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어딜 가나 이 본토에는 텃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텃세는 단순히 저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르니까 조금 거리를 두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훨씬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은요, 더더군다나 더 예민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열강들 사이에서 끼어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그런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족,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족장 아브라함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안전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 우상에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분리되라 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큰 결단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이 아브라함은 결단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야 할 것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위험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익숙함에서 떠나라. 여러분,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지만 하란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떠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문화, 세상이 주는 안락함,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손해일 것 같고 또 불편할 것 같고 또 두려웠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 젖어서 말씀을 향한 순종과 도전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무디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내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마트를 종종 가셔서 아실 텐데, 제가 제주에 살 때, 제가 첫 목회 제주에서 목회할 때는 이마트가 집에서 멀었습니다. 한 40분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장을 보러 갈 때 오랫동안 충분히 장을 보고 집에 왔단 말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을 보고 또 점심도 먹고 집에 돌아오려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뭔지 아세요? 해피 해피 이마트. 왜 그럴까요? 몇 시간 동안 장을 보면서 그 노래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노래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 승빈이가 아빠 그 노래 왜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번쩍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노래 왜 부르지?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죄로 가득하면서도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서도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희미해져 가고 기도가 식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 젖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인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안일하고 무디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익숙한 죄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의 집안은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죄악의 자리였어요. 그 죄악의 자리, 익숙한 죄의 삶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떠나지 못했어요. 떠나는 듯 했지만, 떠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중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익숙함으로 자리 잡은 것들 중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그 익숙한 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도가 처절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익숙한 죄된 성품과 습관까지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유럽의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새가족 양육반 할 때 드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색슨족은 유럽의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 부족이 기독교화가 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이 색슨족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은 물에 잠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오른손만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위한 이 오른손만큼은 제외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오른손을 제외하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오른손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눈 감아달라고, 이것만큼은 좀 그냥 봐달라고,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익숙한 삶의 자세와 깊은 그런 이 습관들은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금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빼주세요. 요것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 요건 저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즐겁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도 오른팔만은 집어넣기를 거부했던 색슨족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오른팔 때문에 그 이후로도 유럽은요,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오른팔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른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 인간적인 편안함. 이제는 그 오른팔 그것까지 다 담그면 왠지 아까울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다 담글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떠나야 할 것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보이지 않는 길이고 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인도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서 잃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을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내가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닌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내달까 멀리 마음과 같도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여전히 죄에 머물게 하고 또 세상에 눈길을 가게 하고 영적으로 안일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익숙함 속에 젖어서 나를 무뎌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혹 세상의 물질은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즐거움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또 끝없이 안일해지고 은근슬쩍 핑계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새순족의 오른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떠나야 할 것에서 다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 젖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인간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무뎌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 떨쳐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이 있을 때에 그 버리는 것이 아깝고 또 손해일 것 같지만 그렇게 버려서 비워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떠나 보내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버리겠습니다. 끊는 것 끊고 주님 떠날 것 떠나겠습니다. 그 익숙한 세상의 문화, 죄된 성품 습관까지도 다 떠나겠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데라처럼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떠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워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며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지며 결국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떠나지 보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우리 삶 속에 내 습관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된 모든 것들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익숙한 죄의 삶 속에서 다 떠나보내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기대하고 주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삼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베라처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은혜의 주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든 죄된 성품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 떠나보내고 주님 벗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삶 속에 은혜를 가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습관들과 죄된 성품들까지도 다 떠나보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직도 데라처럼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또 이 색선족처럼 내밀고 있는 팔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주님 떠나보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이제 그런 결단이 삶 속에서 행해져서 실천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비워진 그 가슴에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많은 비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인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며, 오히려 이 가운데 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